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갈라졌다고. 현대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구는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란 땅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 11장 3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자신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채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류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하란에 거류하다가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 개입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류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심이 복입니다. 남다른 불행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남다른 불행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다고 마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도 별일이 없고 심지어 일이 잘 풀려갑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합니다. 아무나 고난의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가 받아들이시는 자, 주가 받아주시는 자가 고난의 채찍질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 반드시 그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하란에 거류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순간 아브라함의 생애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 밤모섬에 붙들린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내가 지시하실 땅으로, 이 땅은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나이면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을 구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레가 끝내 떠나지 못하고 거류하다가 죽은 그 하란 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관계, 경제적 기반, 모든 기득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는 말, 버리라는 말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삼중구조죠.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철저하게 떠나라,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에 출항하려는 배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려놓았던 닷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비로소 바다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떠난다는 것, 곧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붙잡고 있는 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새로운 옷이 주어진다 해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떠나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버리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삶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과거와 과감히 결별할 때 비로소 값있고 의미 있는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떠나가라, 이 말씀은요, 겉보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부담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장지를 풀어보기를 주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 복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익숙한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낯설고 생소하며 아무런 보장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험스럽고 두려운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혼자 간다면 그나마 견딜만한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내가 있습니다. 조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처럼 계속하여 이 익숙한 하란 땅에 머물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담감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저는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의 심중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 5번이나 나왔어요. 5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것,
그에게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자, 그의 삶에 예비된 복으로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7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 내게 복을 준다.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넷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내가 저주하리라.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가지는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확장되는, 마치 동심원처럼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에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복으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까지 복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브라카인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그 사람 전체가 복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적절히 표현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의미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국한된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의 덕을 입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 한 개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후에 올 수많은 세대를, 바로 오늘 우리까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복의 약속이 담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단어는 그 주어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그 문을 닫겠습니까?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다는데 누가 그 문을 열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땅에 묻혀 죽었어야 될 아브라함,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용병술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이 너무나 하찮고 부족하고 미미하게 보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의 최종 선택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랐다면 따라갈 수 없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세상의 복동이리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성의 강점입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에 따른 아브라함, 그의 예정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그의 예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순종하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순종하기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료하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5절 끝에서 이렇게 담담히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어 섰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미랄은 세월을 흘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가십시오. 더디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십시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올 한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침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침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의 복이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이 순종하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담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부담 속에 감추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호교회 주님의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호교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